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4 verses 1 to 9. 오늘 생명의 양식 5월 10일 삶의 지표가 되는 말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약간 더위마저 느끼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겨울이 길더니 봄이 그냥 온 줄 알았더니 훌쩍 지나가 버리고 바로 여름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가리키고 절대로 잊지 말라 그렇게 내용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2세대들인데 이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꾸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또 옛적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또 전쟁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2세대들 우리로 따지게 되면은 이민 오신 우리 성도님들 1세대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2세대들이 이 미국 땅에서 마치 가나안과 같이 여러 가지 잡신들과 또 이방신들이 횡행하는 가운데에 자녀들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유리하는 가운데 방황했지만은 저들이 지금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0.2%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노벨상을 휩쓸고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학술과 의학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지금 선도해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남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알브올이 주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바알브올의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 아모리 왕의 이 아모리가 이제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약간 이제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전쟁보다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혼미케 하기 위하여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원래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청종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누군지를 이 발락이 알고 저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듣지 아니하니까 나귀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은 끝났는데 이 발락이 그냥 두질 않고 자기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에게 여러 가지 그 뇌물들을 갖다 주면서 다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알 신당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알 신상에게 숭배하고, 또 이 잡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성적인 문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이 2세대들의 젊은이들이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알 신을 섬겼던 일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재물과 물질의 탐욕을 가진 이 선지자가 빚어낸 그러한 참사고, 이것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이 세월호로 인하여서 대통령의 인기도가 지금 30%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70% 위였지만은 한 주간이 지나면서 60%대 아래 내려오더니 50%대, 40%대 하더니 지금 완전히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에 대통령이 전 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없던 이 참모회의를 이 주일날 어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 일만 잘못되면은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만 비난하고 대통령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 특히 국가 지도자들, 옛날에 왕이고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여러분, 대통령 하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워진 대통령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흔들어서 내려뜨리면은 여러분 지금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국론이 분열이 되고 민심이 이반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교역자들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 듣지 못했다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계통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은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창조할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잡으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성도들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들은 사명으로 그것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되지, 내가 듣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로서의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지만은 군대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 국방부 장관부터, 물론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은 모든 지위에 그러한 계통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습니다. 모든 명령 라인은 대대장들을 통하여서 그 장급들을 통하여서 하급 기관들에게 혹은 분대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대원 하나가 만약에 자기가 직접 그 국방부 장관이나 대대장에게 듣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은 나에게 오는 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이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물론 국가의 의미를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은 주권, 영토, 국민이 있지만은, 비록 우리가 이미 나와 있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정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여당 야당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유익과 어떤 당리당략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절반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국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일이 일어나야지, 저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입법되는 모든 법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법안들이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비록 이영만리 외국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울을 보면은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용모가 준수하고 수려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왕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었고 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바알부올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것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꼭 정황을 볼 때에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처럼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뼈아픈 그러한 일들을 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과 그리고 비록 이영만리 멀리 떠나와 있지만은 다니엘이 조국에서부터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을 듣고 동쪽으로 향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기에 빠져 있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적 위기에 빠져 있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세가 지적을 하는 바알부올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 가운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에서부터 섬김이 나오는 것이고 섬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알브올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 가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지식과 철학과 인생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난도질하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도 내 성정이 믿지 못하는 것이지만 말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일단 우리가 수긍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이유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이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내 마음에 고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 맡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 개인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어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피지컬한 의미보다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 와 앉아있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와 앉아있지만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지가 여러분 나무 끝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다가 우리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놓고 교적부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앉아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릴레이션십을 맺고 어떤 봉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내 원래 타고난 태생 자체는 믿음이 별로 없고 의심도 많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거기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노멘 하시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퀘션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있게 되면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양분과 수분이 뿌리에서부터 나무를 통하여서 가지에 전달되질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한나절밖에 가지를 못하고 바짝 마르게 되고 잎이 마르게 되고 결국에는 가지가 다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모든 종교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지만은 그 책들과는 다른 것이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무려 24,000명이 죽어 넘어갈 때에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우리들의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재차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5절과 6절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한 개인의 그러한 것에 교회와 한 국가에 여러분 이 지혜와 여러분 탁월한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탁월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가나안 그 기골이 장대한 거민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지만은 순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는 저들의 자신들의 그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모세의 삶의 지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과 여러분 구분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저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두 가지 필요 충족 조건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는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전파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대회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뉴욕에 사시니까 자주 보시지만은 이 미국과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특히 머리에다가 뭘 쓰고 다녀요. 뚜껑을 쓰고 다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을 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남자는 정수리를 보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물론 있지만은 이 정수리를 가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에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는 말씀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 안에 와 앉아있고 교족부에 이름을 등록하여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물론 어떤 사진에 보니까 개가 식탁 앞에서 이렇게 발 올려놓고 머리를 숙이는 개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주인이 시키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지, 그 개가 기도하는 개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저가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recognize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고, 비록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첫 번째 후의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는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모든 이 우주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바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막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이러한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앙 가운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부탁한 말씀처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만은 그것을 인하여서 주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영향력을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서, 이런 이웃들 가운데에서, 사회에서도 보여야 되지만은 이 영향력을 가장 끼쳐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론 이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참 이 물진물명 가운데에서 또 이 이방적인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위험하기가 그지없어요. 하지만 저들이 장차 성장하고 나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제와 같이 어머니 날에, 또 다음 6월 둘째 주일에 또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날은 별로 시큰둥하더라고요. 어머니 날은 식당들이 매 찹니다. 보통 매상에 5배 이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전화회사가 여러분 보통 평일날의 발륨보다도 10배를 더 전화를 그렇게 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발이 날리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 날 같은 때 어제도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머니의 읽으시던 성경책,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시던 어머니,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꼭 파묻혀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뭘 기억하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 아버지가 기도하던 모습, 그것을 회상하면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갈 곳이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와서 가까이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듣고 행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종 showing mercy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안고 일어서는 것과 출입과 생각하는 것과 의도와 이러한 것들을 다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에서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라고 이번 5월도 잘 마감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은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